참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주일날은 또 성경 공부한다 이러면은 사실은 그것도 좀 낯설 수가 있으니까 주일에 그냥 근데 이제 주보에는 제가 강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강문을 이제 많이 한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주일 저녁에는 성경을 꼭 이렇게 갖고 오셔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한다 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 6장 12절부터 같이 읽으면은 내 읽는데 신경 쓴다고 지금 무슨 말을 읽었는지 모르거든요. 정신을 집중해서 말씀을 막 봐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구가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쓰리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읽었는데요. 여러분 12절 보면은 내가 보니 몇째 인을 뗐다고요? 여섯째 인을 뗐을 때에 하는 거 보니까 여섯째 인을 뗐다는 거 보니까 그 앞에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이 나오겠죠. 여섯째 인을 떼니까 그러니까 이 여섯째 인이라는 말은 원래 인이 몇 개입니까? 인이 몇 개니까 기억이 나세요? 7인이죠. 그게 여러분 그 5장 1절에 한번 봐보세요. 5장 1절을 보면은 5장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기억이 나지요? 이 두루마리 안팎으로 막 써지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계획, 어떤 계획이냐면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이 안팎으로 꽉 써 있다는 얘기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그것을 7인으로 봉해놨다. 인이 7개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비밀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7인이 7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지금 여섯째인 지금 6장에서 뺐는데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도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 인을 뗄 사람이 없어서 누가요? 요한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너무도 핍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는데 그 인을 그 비밀을 열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어줄 사람이 있었지요. 어린 양이었단 말이죠. 어린 양. 교회가 24장로 중에 한 명이 그 어린 양께서 그 유다 지파의 사자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어린 양이 이제 이 인을 뗄 것이다. 그래서 인을 딱 떼니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났는데 그 비밀을 첫째 인을 뗐을 때에는 읽고 둘째 인을 뗐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비밀 전체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문학적인 표현 방법이란 말이죠. 어렵다 그죠? 그래서 이제 첫째 인 떼고 둘째 인 떼고 셋째 인 떼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 말씀은 12절부터는 여섯째 인을 딱 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세요? 큰 지진이 나고 그렇죠. 12절에 큰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해는 어떻게 됩니까?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그러니까 밝은 해가 어떻게 된다고요? 까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은 어떻게 되죠? 피처럼 되고 그리고 하늘의 별들은요 지구상으로 후두두두두두 떨어지고 그리고 하늘은 어떻게 되죠?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확 말려가지고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요 산은 막 산들이 막 저쪽에 쭉 움직이고 그리고요 섬들도 제자리에 있지 않고 막 옮겨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세상 마지막 날 돼서 심판의 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휴거되고 이 땅에는 심판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실제적으로 해가 막 까맣게 변하고 달이 붉게 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별들이 막 하늘에서 쏟아지고 하늘은 날아가 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많이 해석을 했어요. 교회를 쭉 오래 다닌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 이 계시문학에서 사용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만약에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면은 여러분 하늘에 별 있지 않습니까? 별 크기가 실제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많은 별들이 그 크기가 다 다르지만은 천체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태양보다도 별들이 지금 보니까 별이 전부 다 태양보다도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멀리 있어서 작아 보이는 거거든. 별은요 기본적으로 태양보다도 수만 배 정도, 수만 배, 수십만 배 큽니다. 그리고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 중에서 제일 큰 별은 태양의 360만 배입니다. 태양보다도 360만 배가 크다니까. 큰 별은. 무지무지 큰 별들이 지금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럼 태양의 크기는 지구보다도 몇 배 정도 큰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는요, 과학을 좋아하고 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죠? 우리만 잘 몰라서 그렇지. 애들은 이런 과학책 좀 읽고 하는 겁니다. 그죠? 태양의 크기가 지구 크기의 130만 배입니다. 13배가 아니고 130만 배라니까, 태양 크기가. 근데 별은 태양보다도 수십만 배 큰 게 별이란 말이에요. 그런 별들이 그러면 지구 위에 후두둑 떨어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별이거든. 그 큰 별이 그죠? 이게 지구면은 별 한 개가 막 이렇게 큰 건데 이게 후두둑 어떻게 떨어지냐 말이죠. 이해가 오지,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순진하다. 아니고 이게 다 계시문학에서 얘기하는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뭘 상징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심판이냐 하면은 이것은 지금 앞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나는 이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다섯째부터 여섯째 심판의 내용은 영적인 심판으로 그렇게 봅니다. 영적으로 이런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런 사탄 세상 나라의 이 많은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혼들이 그 영혼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영혼이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절을 보시게 되면 15절 보면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또요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을 파인 틈에 막 숨었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떤 심판이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자나 종이나 부자나 장군이나 왕이나 전부 다 바위 틈에 숨어서 불을 끄는 것 같은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이 숨어서 16절 산들과 바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얼굴을 우리가 보지 않도록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바위야 돌멩이야 나한테 무너져서 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나를 좀 가려달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영혼들은 하나님 얼굴 보는 것이 죽도록 싫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안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절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양심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얼굴을 절대로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7절 보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쓰리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는 계속 이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금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이미 진노 이 심판의 날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에서는. 그 정도로 6장을
그렇게 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세상에 있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교회. 세상에 있는 교회는 필연적으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에 있는 교회가 왜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이유는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늘에 속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를 땅에 속한 자,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느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과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의 이런 핍박, 환난 가운데 꼭 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서,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가 진멸당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1장에서 얘기한 게 1장에서 어떤 분이라고요? 상징적인 표현으로 완전히 주권을 가지시고 왕권을 가지시고 칼을 들고 심판의 주로 지금 1장에 묘사한 것이 말은 어떻고요? 생각나는 게 주석같이 빛난 말이고, 그렇죠? 또 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입에는 칼날이 나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7 교회 사이로, 7 초대 사이로 거니시는 주님,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1장에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2장 3장에는요 교회의 주인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존재냐, 그것을 이제 2장 3장에 교회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4장 5장에서는 이 땅에 교회가 있지만은 사실은 이 땅 영적으로는 이 하늘에 속한, 하늘에서 이미 승리의 보좌에 앉아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4장 5장에서 4장 5장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이가 보좌인 것입니다. 보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 보좌란 말은 이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신다는 말은 땅의 임금들을 다 지배하는, 땅의 임금들을 다 다스리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이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교회는 어떤 존재냐? 그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 그러니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동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교회가 뭐 왕으로서 뭐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동참한 그런 존재가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을 4장 5장에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따라올 수 있죠?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그러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다. 세상이 막 뭐 이기는 것 같고, 세상이 세상 나라가 세상 가운데서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6장부터 16장까지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심판인가 하는 것을 지금 6장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을 묘사할 때에 어떻게 묘사했냐면은 7인을 열 때에 7인을 통해서 심판이 어떤 심판인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7 나팔입니다. 천사가 7 나팔을 불 때에 어떤 심판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심판이 점점점 같은 심판인데 심판이 점점 더 완전해지고 좀 더
강해지고 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